오늘도 새로운 한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든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듭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시험 드는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단하고 예배도 중단하게 됩니다.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시험이 듭니다. 사람들이 또 분칠절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신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만 이제 모여서 뭘 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이 참 이해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더 번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은 그의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겼는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좀 손을 써서 구해 주시고, 아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생긴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또 내가 그의 선지자가 정말 맞는가? 라고 아마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yes, no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지금 질병들이 치유되고 문둥병자가 낫고 나병이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준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통은 이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제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이 듭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또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좀 해로운 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소망, 자신의 뜻,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는 돌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님 때문에 걸러 넘어져서 실족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이 아니고 발을 딛고 올라서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지는 그 이유도 내 관점에서 보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더 다루기 위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해로운 것을 요구하실 때에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러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또 요구를 하시든 또 내 상황에 불리한 일들, 이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옥 문이 활짝 열려지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있는 이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 더 큰 목적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